네, 얼마 전서부터 요 가까운 박달초등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계속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그러면서 급기야 유명 프로그램에 이 아이들이 출연해서 그 해맑은 모습으로 또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줬고, 또 그 웃겨야 하는 MC들에게도 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친구들이 유명해진 이유가 있었죠. 사실 이 친구들에게는 일상이었답니다. 합창단원 중에 누구 하나가 전학을 가게 되는데, 그때 이 아이들은 그 노을이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고마웠어, 행복했어, 잊지 않을게, 그 응원의 노래를, 축복의 노래를 잘 준비해서 다 기립하여 그 아이를 축복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그걸 보면서 참 팍팍한 세상이었는데 그래도 감동이 되었다. 그리고 늘 경쟁 위주의 사회인데 이렇게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하게 되었던 내용이었죠. 이제 저도 보면서 저에게도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저희 둘째 아이를 불렀어요. 야, 너도 얼마 전에 박달 초등학교에서 전학 오지 않았냐? 혹시 애들이 이 노래 불러줬냐? 그랬더니 자꾸 아픈 데 건드리지 말래요. 자신은 합창단이 아니라고 합창단원들만 불러준답니다. 그래서 왜 합창단을 못했냐? 그랬더니 왜 자꾸 아픈 데 건드리냐요? 자기는 노래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생각을 했는데, 그 합창단의 지휘자 선생님이 참 좋은 교육 철학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경쟁 위주의 사회인데 아이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1등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도 입상해야만 하고 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어릴 때부터는 조금 더 아이들이 함께 하나 됐을 때 좋은 꿈도 좀 꿨으면 좋겠고, 사랑을 서로가 좀 표현하며 사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더 좋은 밝은 아이들로 자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합창단 이름은 꿈꾸는 하모니입니다. 제가 이게 듣는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닌가? 왜 우리는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할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 가장 오래된 세교회, 가정교회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한 지혜로운 스승이 먼 나라 여행을 가면서 자신의 제자에게 이 편자, 동그란 이 철 편자를 100개 정도 만들어 놓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성실했던 이 제자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스승이 돌아왔을 때 그 편자를 보는데 스승이 보니까 뒤죽박죽인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원인을 알았어요. 스승이 준 그 샘플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또 두 번째 것도 그걸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 제자는 첫 번째 그 샘플을 가지고 첫 번째 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선 기준 삼아 두 번째 걸 만들고, 두 번째 걸 가지고선 기준 삼아 세 번째 걸 만들다 보니까 작은 차이들이 나중에는 이어져서 나중에는 엉망진창 세모네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와 함께 그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맞을까? 우리가 다시 교회가 회복되려면 어때야 될까? 옆교회, 큰 교회, 그걸 우리가 베끼는 게 아니라 처음 교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처음 교회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감이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역사를 보자. 교회가 로마로 건너가서 문화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헬라로 또 건너가서 철학이 되어버렸고, 유럽으로 건너가더니 제도가 되어버렸고, 미국으로 건너갔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사업, 비즈니스가 되었고, 그리고 한국으로 도착해서 그것이 교회가 오늘날 재벌이 되어버렸다.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까? 우린 다른 교회가 아니라 처음 교회를 봐야 한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성경의 매뉴얼을 살펴보면서 쉽지 않지만 항상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처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 전도한 교회는 주 무대는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얻는 교회가 되었죠.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바로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꿈꾸는 하모니였습니다. 꿈꾸는 하모니. 자, 오늘 우리가 이 매뉴얼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 신앙의 여정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교회는 하모니였습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언젠가 그 심승연 작가가 자신의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클래식을 감상할 때 가끔 앙상블, 하모니 이런 말을 우리가 접해 듣는다. 그런데 앙상블과 하모니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론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크게 얘기하면 앙상블은 비슷한 음색이 결국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앙상블이라면 하모니는 전혀 다른 음색, 성부, 악기가 화성적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하모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는 하모니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라면 그곳은 무슨 동호회겠죠. 어떤 학군이겠죠. 어떤 회사겠죠. 비슷한 입장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놀랍게 하나를 이루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였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청사진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지도자들 5명 얘기하는데도 어떤 교회인지가 바로 느껴집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었냐면 5명이요. 먼저는 바나바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레위인, 레위 지파 소속, 그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도 이미 그 덕성을 가지고 존경받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로 목회자로 파송되었던 것이죠. 정통 유대인, 인정받던 리더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누구냐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자,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단서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추측을 해볼 때 시므온은 이름입니다. 근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가 뭐죠? 성이 아닙니다. 이 니게르가 뭐냐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뭐죠?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다시 말해 흑인입니다. 물론 다양한 썰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보는 것처럼 흑인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부러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노예로 먼저 그거 로마 제국에 들어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그 신심을 보면서 교회가 오히려 그를 지도자로 세우는 그런 혁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단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을 굳이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구레네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오늘날로 따지면 리비아 정도 됩니다. 물론 이 사람은 흑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유대인들, 포로기에 흩어졌던 유대 공동체가 바로 그곳에도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 변방 출신의 유대인,
무명의 성도 루기오가 지금 이 교회에 있던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혀 다른 사람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헤롯 왕과 젖동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같은 유모의 젖을 먹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왕가 출신 혹은 귀족 출신, 정말 그 왕의 형제이든지 아니면 중마고우든지 그런 왕족 귀족 출신의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다 신분 내려놓고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다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 우리가 아는 그 바울입니다. 최고의 지식인이죠. 그렇지만 교회는 어땠을까요? 정말 지울 수 없는 흑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도 지금 이곳에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곳, 조화를 이루어서 풍성한 주의 몸을 이루어 갔던 곳이 생명력 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바울 사도가 자신도 그 은혜를 입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게 되죠. 나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서를 쓰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죠. 그때 자신이 경험했던 이 충격으로 교회는 이런 것이 교회다라고 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것을 묵상하다가 전율이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거기에는, 거기가 어디죠? 앞에를 보면 교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 모임입니다. 그 공동체에는 특징이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두 가지씩이 짝입니다. 반대가 되는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가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오기 시작했죠. 다시 말해 인종의 차별을 넘는 곳이 놀랍게도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안 받아도 된다, 전통과 관습의 차이를 뛰어넘는 것이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라고 얘기합니다. 야만인이 뭘까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바바리안입니다. 바바리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야만인이에요. 왜 바바리안이 있습니까? 사실 말해서 그리스 로마 이 문화권에서 벗어난 그 유럽의 당시의 오랑캐들이 바로 이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바바리안이라고 불렀냐면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언어는 마치 바바바바바 하는 것 같다 해서 바바리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미개한 사람들, 좀 무지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야만인이었어요. 그들도 교회로 들어오면 하나가 되었습니다. 스구디아인은요, 더 놀랍습니다. 더 나갑니다. 스구디아인은 당시에 다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입니다. 과거에 헤로도투스가, 그 역사가가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그들입니다. 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유목민 하면 선할 것 같죠? 그 당시의 유목민은 살기 위해 항상 약탈전입니다. 늘 빼앗는 사람들, 강도들, 늘 전쟁 일으키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두렵게 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유명했던 수구디아인들은 늘 전쟁을 걸어서 이기면 그 적장들을 다 죽여서 그 해골로 술을 마셨던, 그걸로 잔치, 승전 어떤 잔치를 벌였던 사람들이 수구디아입니다. 하나 되고 싶지 않은 그들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 그들까지 받아주고 품어주고 형제가 되었던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유인,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고대에서 넘어갈 수 없는 가장 큰 장벽,
신분을 넘어섭니다. 밖에서는 종과 자유인이 있겠죠. 그러나 예배하러 오면 모두가 다 형제와 자매가 되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 그냥 보수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당시 사회 질서가 막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모두가 교회에서는 형제와 자매가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파격적인 기적이 늘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고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주님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하나 되지 못할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걸 붙드셔야 됩니다. 그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시작하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흑인 백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인 미국인 없습니다. 그럴 때 그곳은 한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조금이라도 섬기는 희년교회, 외국인 근로자들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예전에 해주셨던 얘기가 있어요. 제가 방문하면서 한국인 전도사를 좀, 한국인 사역자들을, 봉사자들을 좀 한번 같이 동역하면 쉽지 않겠냐. 왜 이렇게 혼자 그게 몸도 아픈데 고생이냐 그랬더니 그게 쉽지 않답니다. 한국인들이 같이 봉사자로 오면 신기하게도 교회에서도 한 형제와 자매인데 그들을 외국인 근로자처럼 대우하더랍니다. 바라보는 시선부터가 다르대요. 그들이 그걸 본능적으로 느껴서 불편해한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필리핀 공동체만 남아있다고. 왜냐하면 그들 안에서도 네팔, 다양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결국은 한 문화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더랍니다. 이게 참 쉽지 않더래요. 성도님들, 그러나 교회는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예전에 유명한 실험이었죠. 미국에서 조슈아 벨이 했던 걸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몰래카메라를 그대로 실험해 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피오영 교수가 한 번은 그 강남역 6번 출구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에 벙거지 모자를 쓰고 허름한 행색을 가지고 바이올린 가방을 펼치고 마치 국어를 하는 것처럼 거기다가 그냥 돈을 넣도록 하고 길거리 공연을 한번 했죠. 근데 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신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려 그 바이올린 당시에 연주하던 바이올린은 70억짜리였습니다. 최고의 바이올린과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그 당시에 길거리에서 연주를 하는데 어디서도 듣기 힘든 그런 좋은 콘서트가 길거리에서 펼쳐졌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얼마 모였을까요? 어린아이가 한 300원 넣더니 나중에 500원 정도 사람들이 넣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의 1시간 끝날 무렵에 보던 할머님들이 불쌍해서 이제 1,000원짜리를 그 다음 몇 장 이게 줬습니다. 다 합쳐보니까 나중에 자신이 콘서트 하면 어린아이 티켓 값도 안 되는 16,000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최고의 실력과 최고의 악기, 사람들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 스스로 고백해보죠. 나이가 들면 경계선이 생깁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내 경험과 지식을 따라서 내가 어울려도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을 한 번에 단정합니다. 우리 안에 수많은 장벽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새 피조물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죄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만유 안에 계신, 그 형제와 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질그릇 안에 담긴 그 보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 가능성을 보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하나 되게 몸부림치는 곳,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모니를 이루어서 우리 비슷한 사람들끼리면 비슷한 색깔입니다. 다양한 무지개 색깔을 낼 수 있는 우리 풍성한 주의 공동체, 우리 귀한 교회요, 우리 신앙의 요정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 교회는 꿈꾸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멘. 우리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 되어야 되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하나 되어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응원팀도 아니고요. 선한 일도 해야 되지만 구호단체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꾸며 나가야 합니다. 주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의 그 목회 칼럼을 읽다가 혼자 재밌어 했어요. 이분이 오래전 자신의 군 생활을 칼럼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시 훈련생 동기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래전에 강원도 한 사단 훈련소에 자신이 한 6주간 군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 너무나도 훈련이 거칠었답니다. 힘들고 괴롭고. 근데 4주차 때 훈련은 아예 야외 교장에서 이제 훈련을 이리저리 구르며 거칠게 받았는데 자신도 힘들었지만 거의 좀 체력이 약한 동기는 눈이 풀렸대요. 이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진지하게 나는 군생활 정말 못할 것 같다. 나는 그래서 탈영을 하려고 한다. 진지하게 계획도 세웠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나오다가 봤는데 이제 훈련소로 들어갈 때 그 코너가 있다고. 그 코너 옆이 논두렁인데 피곤하듯 쓰러져서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나는 주랭랑을 쳐보려고 한다고. 이걸 들었던 제 친구들이 같이 겁이 나는 거죠. 정말 이 친구는 진지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소로 들어가는 길이었는데 코너가 딱 나오니까 다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이 친구는 이미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순간이었는데 딱 코너를 돌 때 그 내무반장님이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다. 이제 훈련소 들어가면 건빵을 한 봉지씩 나눠주겠다. 이 얘기를 딱 듣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박수를 치더니 이 친구의 눈빛이 돌아오더래요. 건빵? 내가 이건 먹고 가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굴렀는데. 그러더니 훈련소로 들어오더랍니다. 그 건빵을 맛있게 먹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내일 나는 탈영을 할 거라고. 그래서 탈영 계획을 다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점호 시간에 또 내무반장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앞으로 건빵 부식은 이틀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건빵? 내가 이번 한 주간은 한번 버텨보겠다고. 결국은 이 친구가 건빵 먹으면 만기 제대를 했답니다. 근데 만기 제대를 하는 날에 워낙 유명하니까 이 친구가 자신의 관물대 위에다가 뭘 놨냐면 건빵을 올려놓고 충성 경례를 하고 제대를 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그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난다고.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허접한 것일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산다고. 소망이 있으면 그 하루를 넉넉히 살아가는 걸 봤다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냐고.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성도님들 요즘에 꿈이 있으십니까?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제가 너무 어려서요? 그건 변명입니다. 처음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이르시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 베드로 설교하고 예언했던 것처럼 뭐라고 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다. 꿈을 주십니다. 허접한 꿈도 아니고 아버지의 꿈을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삶이 재밌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교보문고에서 항상 새해를 맞이할 때 연말에 이벤트를 했던 거 아십니까? 그냥 자신의 소망을 쫙 이렇게 수첩에 써서 메모장에 써서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망들을 다 써놓는데
나름 다들 열정적으로 씁니다. 우리 가정이 이랬으면 좋겠고 새해 나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쫙 꿈 소망들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진이 한번 예전에 올라왔죠. 마지막 이벤트 마감할 때쯤 누군가가 가운데에다가 이걸 딱 붙여놨어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꼭 나만, only me, just me,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이게 요즘의 시대 정신이다. 다들 뭘 원하냐면 내가 무슨 꿈이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나만 쟤들보다 잘 되면 돼요. 성도님들, 예전에 소설가 이회수 씨가 얘기한 것처럼 꿈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야망과 소망이 있다. 야망은 땅 아래부터 올라오는 욕심이다. 그건 이루어지면 남들을 다치게 하더라. 근데 소망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다. 그건 이루어질 때 모두가 함께 행복해진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꿈은 다릅니다. 나만 잘 되는 꿈이 아니라 함께 승리하는 꿈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꿈을 얻게 되는 그런 꿈 너머의 꿈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또한 예수 안에서 행복한 걸음을 걷는 전도 선교의 꿈들이 바로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꿈으로 또 하나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됩니까? 100이 모이면 100, 1000이 모이면 1000. 꿈은요, 사람 숫자만큼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모일수록 죄성이 넘쳐나서 결국은 또 그 안에서 또 전쟁도 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처음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를 섬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봉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 봉사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차라리 은혜가 안 되면 봉사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주를 섬겨라는 말은 이 원어로 예배라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배예요. 먼저 뜨겁게 예배하셔야 됩니다. 이 진정한 예배는, 뜨거운 예배는 내 욕심의 꿈들이 내려놓아지고 아버지의 꿈이 임해오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됩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한 꿈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물론 역할들은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보면 그들이 같이 기도하고 금식하는데 성령께서 한 꿈을 주세요.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 바울도 이제 헌신하는 것이지만 남아있는 교회는요, 모두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나바는 한 12년 목회했습니다. 사랑받는 목사님이셨어요. 바울은요, 한 1년 됐지만 최고의 성경교사입니다. 그 둘을 딱 구별하여서 선교 보내랍니다. 이건 온 교회의 헌신입니다. 그들을 물질적으로 기도하며 헌신으로 밀어가는 겁니다. 교회는 보냄받는 선교사든지 보내어주는 선교사든지 모두가 다 아버지의 꿈을 꿔야 됩니다. 교회는 부흥하려면 새신자도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헌신자도 늘어가야 합니다. 애매함이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팀 훈련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선교팀을 통해서, 선교 행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이 철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철든다는 게 뭡니까? 어제 우리 남손교회 소풍이 있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도 따뜻해요. 어떻게 날씨가 이러지? 11월인데. 근데 낙엽은 이제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늦게 가을이 왔지만 결국 가을은 왔습니다. 철든다는 말이 시즌입니다. 사시사철, 철이 오는 겁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요, 늦어도 철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20대 되면 철 오나요?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남자는 60이 돼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철이 늦게 드시는 분들은 정말 늦게 듭니다. 그런데 철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사람이 철드는 것은 누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냥 철없던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부모님의 심정을 헤아릴 때 소리는 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꿈이 있습니까? 내 꿈이 많죠. 기도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뿐이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도전을 갔냐면 이 꿈꾸는 하모니 어린이 합창단이 이번에 출연하고 나서 곧바로 신문 기사를 보는데 바로 그 출연료를 또 아이들이 안양시 시청에 와서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참 잘 기도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나를 넘어선 좋은 꿈이 있는가? 주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이 안식년을 하시면서 그 알프스 산 근처에 작은 산장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저녁 예배가 있다고 해서 궁금한 겁니다. 이제 등불을 가지고 가로등도 없는 곳이래요. 그래서 이 등불을 가지고선 겨우겨우 그 교회를 이제 찾아갔답니다. 근데 교회가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잘못 왔나?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깜깜해요. 근데 시간이 다가오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의 등불을 가지고선 하나씩 오더랍니다. 교회에 스위치도 없어요. 조명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나 봤는데 그제서야 알겠더랍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모이는 만큼 환해지더랍니다. 어느 순간 다 모여 예배하는데 은혜가 되고 이것부터가 설교구나. 다양한 등불들이 모여서 환해지는구나. 그들이 하나 되어서 이 온 동네를 환히 비추는 등대가 되는구나. 제가요 감동이 돼서 그 기사를 보고 우리 교회도 다 전등을 끊어버려야 되나? 다들 오실 때 후레쉬 하나씩 가져오시면 좋겠다 싶어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다양하지만 서로가 하나 될 때에 우리 주 안에서 바로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빛된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 되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등대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되는 유람선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물에 빠져 헤매는 이들을 건져 올리는 구조선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 참 파도도 있고 바람도 거칠지만 서로가 하나 되기 힘쓰고 또한 이 아버지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이 또한 감동을 받는 그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처음 교회와 같은 교회, 저와 성도님들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귀한 교회가 꿈꾸는 하모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